우리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강단의 언약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헤아리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는 증인들로 쓰임받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우리 아브네 선교사님, 안주태 선교사님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말씀 한번 이번 한 주간에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내일 이제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믿음이 뭔지, 소망이 뭔지, 사랑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인데, 믿음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믿음은 사실을 보는 겁니다. 사실, 진실, 진리, 그죠? 그 트루, 진리를 보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보고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누리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수많은 위기, 어려움, 문제 있었지만 그 문제에 묶이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현실의 장벽을 뚫고 뭘 보고 있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실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실을 보는 것, 사실을 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1번 보시면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런 말이 고린도전서 1장 9절,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나와 있는데 이 미쁘다라는 말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믿음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 사실, 진리를 알려주시는 분이다 이런 뜻이에요.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진실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어디에 나가는 것이죠? 우리의 진실이고 우리의 사실이고 우리의 진리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게 나아가 있는 상태가 믿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아브네 선교사님 봤어요. 근데 우리 아브네 선교사님은 하나의 사람이에요. 그렇죠? 필리핀에서 오신 사람이라고요. 근데 아브네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가 보여지냐면 우리 아브네 선교사님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신 누가 보여지는 것이죠?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정말로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알코올 중독자로 이 땅에 없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정말 이 정확한 복음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절대 언약을 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셨구나. 누굴 보는 것이죠? 우리 아브네 선교사님을 아브네 선교사님으로 만드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은 맞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인정되어지면 이게 바로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 66권 엄청난 글씨들이지만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줘야 돼요.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후대, 가정, 내 일, 업 모든 것을 통해서 뭐가 보여져야 돼요? 우리의 사실, 우리의 진실, 우리의 진리신 하나님 보여주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문제 속에서도, 심지어는요, 내 아픔 속에서도, 상처 속에서도, 과거 속에서 누가 보여줘야 돼요? 과거 속에서도 누가 보여주면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 과거 속에서도 누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줘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2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우리의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가 돈 번 거예요? 아닙니다. 내 건강 얻은 거예요? 그거 실상 아니에요. 실상은 하나님의 실상이시죠.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그분의 실상이고 그분의 증거인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될 증거는. 또 세 번째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노니. 그러니까 모든 세계를 통해서 뭘 본다고요? 예? 비가 내리게 만들고 해가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든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타난 것을 만드신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주 얘기하고 있지만 노아는 배를 보면 안 돼요. 그 배를 보면 죽는 거예요. 배를 보지 말고 그 배를 통해서 나를 저주의 바다에서 끄집어내실 누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누굴 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말은 결국 성경이 아니면 하나님 볼 수가 있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일까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 13절까지 읽었던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어떻게 한다고요? 부분적으로 알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방주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보고 이게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를 완전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이 걸치고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부분적인 거예요. 온전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과 똑같은 말이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여기 똑같이 써 있죠.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에요. 방주 소망 아니에요. 성전 소망 아니에요. 그럼 뭐가 소망일까요? 방주를 통해서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인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방주의 실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십시오. 소망의 원어의 뜻은 확실하게 다가오는 것. 지금 내게 오고 있는 것. 미래에 계시지만 점점 다가오는 것.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이게 믿음과 소망은 똑같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은 뭐였죠? 진리를 보는 것, 사실을 보는 것. 그게 믿음이라면 소망은 확실하게 지금 오고 있는 것,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그게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뭘까요? 보이는 소망. 똑같아요. 성경, 성전, 선교, 전도. 이건 다 보이는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 보이는 소망을 통해서 뭘 볼 수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보이지 않는 소망이 바로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이 바로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 소망의 재료를 주신 거예요. 성경도, 성전도, 절기도, 안식일도, 율법도. 지금 우리에게 있는 교회, 조직, 사역, 헌신, 전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의 재료들입니다.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교회에 있어서 우리 선교사님 왔다 가셨지만 이 선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오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더 확실한 존재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 통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그 사실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근데
바꿔서 말하면 성경이 없이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성전, 법계, 성경, 언약궤, 방주, 율법 이거 아니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재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가보실까요? 사랑은 뭘까요? 사랑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랑은 완성인 거예요. 오늘 8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거 예언도 방언도 다 뭐예요? 믿음을 주는 하나님의 통로였다고요. 예언, 설교 아닙니까? 설교, 말씀 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였어요. 믿음이 오는 통로, 소망이 오는 통로였다고요. 9절 보십시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방주를 통해서 그리스도 알아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10절에 보시면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더 이상 방주를 통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성경을 통해서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얼굴과 얼굴을 맞이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시간표 속에 있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시간표예요. 알아도 부분적으로 알아요. 주일날 예배 그 특송 끝나고 우리 김순 선생님이 저한테 달려오셨어요. 내가 왜 거기 있었냐고. 저때 막 내가 왜 여기 있었냐고 막 저때 막 토해내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름다웠는데, 전 놀랬다니까 왜 와서 그러시지? 너무 아름다웠는데, 새 가족 담론자 거기서 찬양하는 거 당연한 것이지 왜 그 제가 서 있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거. 예전부터 우리 렘넌트 사역자들, 청소년 사역자들이 그 아이들 특송 같은 거 준비하잖아요. 그 특송 준비한 다음에 애들만 세웠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에 있는 그 전사님은 아이들과 함께 서서 찬양을 같이 부르더라고요. 그때 막 너무너무 감동받았던 적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예. 이상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같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저때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왜 거기 서 있냐고. 거기 서 있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 되니까요. 그게 그 하나님이 세우신 건데 그렇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다 아이 같죠. 아이같이 깨닫고 아이 같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때는 깨닫게 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때는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렇죠? 아브라함의 선교사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보이는 거, 하나님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선교사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가면요? 완성된 자리에 가면은.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부분적인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온전하다는 말이 2번이나 써 있거든요. 이 온전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텔레이오 이런 단어로 써 있어요. 텔레이오가 뭔지 아시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냐면 그 부분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부분적으로 알던 것, 그죠? 방주를 통해서 알고, 사람을 통해서 알고, 과거를 통해서 알고, 상처를 통해서 알고, 문제를 통해서 알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살아가는 자리에 가버리면, 다시 말하면 완성되어지는 자리에서 가버리면 이제는 방주를 통해서 알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여기 왜 서 계셨는지는 이제 그때 너무나 아시는 거죠. 이제 그때 가서는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시간표는 11절. 아까 읽었죠, 우리가? 그렇게 완성된 자리까지 가서 알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늘 흔들리고, 지금은 싸우고, 지금은 오해하고, 지금은 믿고,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그때 가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가면 다 헤아려집니다. 그때 가면 다 용서가 됩니다. 지금은 용서가 안 되죠. 근데 그때 가면 다 용서가 됩니다. 다 이해가 되고, 그게 사랑의 자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2번 있는데, 이게 아까
다 이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자리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은 언제 깨달아질까요? 사랑은요 죽어서, 지금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다 이뤘다는 자리가 오늘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보좌의 사람 아니겠어요? 하늘 문이 열려져서 그 특권을 누리십시오. 난 천국 가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알 수 있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에 깊은 탄식, 깊은 눈물, 애환, 막 이거 나 왜 이랬을까라고 하는 그 상처들, 이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가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오늘 누리셔야 됩니다. 2번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죠.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근데 사랑의 자리에 가면은 그것이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어쨌든 세 가지는 다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땅에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 하셔야 돼요. 믿음의 역사를 누리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누리셔야 돼요. 소망의 인내를 누리셔야 돼요. 사랑의 절대성입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냐? 믿음과 소망은 껍데기와 허상을 넘은 실상이지만, 사랑은 그 믿음과 소망의 성취요, 완료요, 마침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버리시고 그 껍데기 완료를 취하시면 그 자리부터 사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섬기고, 그죠? 대접하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시은 자의 자리, 평강의 자리, 감사의 자리. 다시 말하면 보호자의 축복이 완전히 임한 자리. 다시 말하면 하늘문이 완전히 열려 있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말로만,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헤아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 있는 자리. 우리가 이번 한 주간 그 자리까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은혜 나누시고요. 내일 다시 한번 더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계 속에서 믿어왔습니다. 한계 속에서 다가올 소망을 꿈꾸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살아가는 자리에 나아가면 더 이상 그 한계를 갖지 않아도,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지 않아도, 또 수많은 낙심과 아픔 속에 머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신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입니다. 사랑은 실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이 대면하여 마주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가 오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